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2월부터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월부터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 분이 계실 건데요. 오늘은 19절부터 살펴보지만 요한복음의 개론적인 내용을 잠시 먼저 다룬 후에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2월에도 요한복음과 함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2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저자와 동일인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합니다. 대체로 공간복음, 즉 공통된 뷰, 관점을 가지고 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인근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쓰지 않았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대학원에서 성경 강의 과정을 할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 구절, 저의 목소리로, 저의 묵상의 말로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표현하면 바로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창세기에 이은 신약의 이 새 창조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든 또 영생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태초에가 브레시트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태초에 처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의 복음을 받은 독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뒤집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 문화 아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되는 요한은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당시의 헬라인에게도 혁명적인 획기적인 이 레디컬한 표현입니다. 태초의 말씀, 즉 당시에 통용되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앞의 우리가 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해서 제가 공간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복음서는 주로 시간적 그리고 사건 중심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요한은 공간복음과는 다른 선택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이 기적이나 이적을 사인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미라클, 표적, 기적, 이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을,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사인,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 이적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또는 부산을 갈 때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하지만 그 가리키는 방향의 끝에 어느 지점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미라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만 요한은 기적의, 표적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고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경 자체에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 목적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라고 요한은 이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장에서 어제 살펴본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프롤로그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빛과 어두움을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 표적들을 적어놨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적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 영광의 책, 자기 계시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영광의 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부분이 표적의 책이라면 12장까지, 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광화,
두 편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요한은 이 빛과 어두움을 절묘하게 대조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구조를 이해하자고 하냐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볼 때 너무 협의적으로 나무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에,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소명,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의 환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그 이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파동 아닙니까? 이 가운데 동일하게 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리적 파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죠. 그는 소리 그 이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파동은 순간이고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이십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요한은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생활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천적 무신론자 아닙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주중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 살다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내 뒤에 오실 분,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약 6개월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는 철저하게 소리 그 이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 고난에 계신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가 되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묵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교만한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마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할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과연 주일에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주 전에 잠시 아파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상이 났다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지만 내 몸에 있는 장기 하나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소리 그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철저하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증언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고,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그분은 양의 문이고, 이런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 신적 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달 2월달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복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눈길을 뚫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은혜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음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써내려가는 그러한 우리 은혜샘물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 여러 가지 교회의 새로운 훈련들이 시작되고요, 상공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2월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2025년의 나보다는 2026년의 내 모습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예수님 닮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